마이크 좀 음성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울립니다. 뭘 잊어버리고 왔을까요? 넌센스 아니에요. 진짜 잊어버리고 왔어요. 음향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울립니다. 어? 에? 우아기? 아빠가 우아기라고 그러죠. 우아기? 에? 네, 안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 보면서 좀 이렇게 인상을 좀 이렇게 쓰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놓고 딱 다 집 넣어놨는데 와서 꺼내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창은 분명히 드릴 거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래도 보이긴 합니다. 이번 그 주제를 좀 생각하면서 혹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신 분 계시나요? 해강이 안 왔나요? 안 보이군요. 오늘 빨리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는 그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동차를 이제 매일매일 이제 만지고 고치는데 어떤 소리를 제일 많이 들을까요? 네? 이게 망치 소리인데 맞습니다. 망치 소리 많이 듣습니다. 또 뭔 소리 많이 들을까요? 네? 엔진 소리, 네, 맞습니다. 운전해서 차를 왔다 갔다 하니까 엔진 소리 많이 듣겠죠? 또요? 빼빠지. 그 일본말 자꾸 쓰지 마시고, 페이퍼입니다. 예, 빼빠지. 예, 그, 샌딩 머신, 요즘 기계로 하죠. 손으로 안 하고, 샌딩 머신 소리, 들어가는 소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쇠를 가는 소리. 그죠? 쇠를 가는, 왱 하는 쇠 소리. 또, 이제 덥거나 만약에 안에 좀 먼지를, 더스트를 빼내려면 뭐가 들어가겠죠? 팬. 엄청 큰, 아주 없담 큰 팬을 두 개를 틉니다. 그 팬을 틀면, 귀가 멍할 정도로, 우웅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소리인가요? 나쁜 소리인가요? 네? 좋은 소리인가요? 나쁜 소리인가요?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예, 소음이고 어찌 보면 그 소리가 좀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좀 굉장히 그 소음에 노출되니까 그것에 좀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생각했을 때 소리에는 좋은 소리가 있고 크게 따지면 좋은 소리가 있고 나쁜 소리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소리. 음악 소리. 네, 음악 소리. 또 오늘 소풍 가잖아요. 뭔 소리가 있을까요? 새소리.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연의 소리는 뭐 물소리라든가 새소리라든가 모든 소리는 다 좋은 소리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 예, 복음. 네. 뭐 차근차근 이렇게 내가 전할 증거로 가는 것 같아요. 순서적으로. 네. 복음. 좋은 소리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잔소리 좋은 소리인가요? 지한이가 격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주. 네. 지한이가 결혼 준비하면서 잔소리 많이 듣나 봐요. 네? 칭찬. 네, 아주 좋은 소리입니다. 칭찬.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또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 좋은 소리가 나쁜 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새소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자연에 가가지고 돗자리를 펴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잔디밭에다가 가서 돗자리를 펴고 탁 누워가지고 바람 소리와 나무 흔들리는 소리와 그 다음에 새소리와 어우러진 그 하모니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 소리가
겁나 아름답습니다. 그죠? 겁나게 좋게 들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새벽 한 3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이제 한 5시경 돼가지고 창가에서 새가 계속 짹짹짹짹 지저깁니다. 잠을 못 자서 괴로운데 새가 와서 막 지저깁니다. 그럼 그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나요? 아니면은 되게 짜증스럽게 들리나요? 짜증스럽게 들립니다. 그죠? 같은 분명히 좋은 소리인데 아주 짜증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까 은정자매님이 말씀하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의 소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떠한 준비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되어서 좋은 소리가 되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전혀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소리는 곧 복음이고 복된 소리인데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 물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유일한 그런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인생에게 베푸시는 복이시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아주 가장 유일한 그런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이제 누가복음 8장을 우리 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씨가 작아서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 누가복음 8장 4절 잠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왔는지를 잠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공부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고을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들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분인가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이제 4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과 좋은 땅의 비유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청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뒤에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소풍 가는데 말씀을 길게 하면은 좀 제가 눈치를 받겠죠? 빨리 해서 11절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나면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 잠깐 동안은 믿지만 시련의 때가 닥치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기는 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이나 재산이나 인생의 즐거움에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되어 잘 익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며 끝까지 참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4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많은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청중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그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바디에 뿌리는 사람과 또 가시덤불에 뿌리는 사람과 또 좋은 땅에 4가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 자리에 와서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종류의 사람들은, 네 종류의 청중들은 각각의 다른 반응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청중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리안 맥도날드 대행님이 그 메일의 묵상에서 한번 우리가 그 듣는 자의 태도라는 그런 걸로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교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그걸 좀 이렇게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이 청중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 중에는 이제 첫 번째, 무관심한 청중, 무관심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청중이 있습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말씀을 열심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어떤 청년이 이제 이런 거, 만약에 지한이하고 준영이 예를 들면 지한이가 장가 가서 누더지에 가서 몇 년 살다가 예수님 소식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럼 이제 준영이가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지한아, 몇 년 만에 만나네? 반갑다. 결혼 생활 어때? 이런 식으로 앞에 전해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전혀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거나 이 구도자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안 믿는 여러 구도자들을 보내줘서 감사하지만 그 청년들과에도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물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그런 어떤 관계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진정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비판적인 태도. 청중들이 그 많이 모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 팔짱을 끼고 제가 뭘 하나 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말씀에 비춰서 나를 낮추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 말씀을 판단자가 되어져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어 하는 그런 비판적인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합니다. 그것은 누가 잘 보여줬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에 대한 선입견,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말 왕적인 왕으로 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주님은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예수라는 사람이 제가 뭐라고 전하나 보자 하는 그런 비판적인 태도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참석한 일반의 그런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관심과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관심한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들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앉아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비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들었을 때 절대 내 자신을 어떠한 자인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없는 그런 태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이들 또한 비판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거부하는 태도. 이 거부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냥 노골적으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아니야, 나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거부도 있지만 이게 좀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보면 거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 들으러 와서 청중 앞에 계속 예수님은 이 청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거부해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나버린 청중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부하는 사람이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은 거부잖아요. 또 받아들여야만 그 거부가 아닌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도 거부이기 때문에 그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을 나에게 들려주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반사돼서 나가버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기간 동안 한 3년 6개월이라고 그러시는데 한 3년여 기간 동안 그 많은 병자들과 또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많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이 땅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는 다 선포하시고 다 증거를 보이시고 명확하게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아까 말한 그런 종교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그 누구보다도 구약의 성경을 아주 돌돌돌 다 깨고 있는 그런 유대 학자들조차도 주님을 거부하고 또한 빌라도 앞에 잡혀간 그 주님, 끌려간 그 주님을 결국은 그들은 바나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소리를 퍼부으면서 우리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때 유대 종교적인 유대 지도자들이 거부했던 그런 거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 또한 거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이게 윌리엄 맥도 선생님은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무감각한 태도. 무감각한 태도. 이 무감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체를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체를 많이 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섬에서 살다 보니까 그 바다에 빠져 죽어서 이렇게 건져 올린 시체, 그다음에 군대에 있을 때 또 훈련 갔는데 거기도 바다였어요. 바다에 빠져 그때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건져 올린 시체. 그래서 뭐 인공호흡도 죽은 시체에다 인공호흡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런 시체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칼로 찢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손도 이렇게 다 찢고 다 해봤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피가 혈액이 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인공호흡하면서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그 동료가 그 시체가 내가 이제 칼로 이렇게 베거나 찔렀을 때 그 사람이 살아 있으면 어떤 반응을 그 사람이 살아서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칼로 그걸 한다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 미쳤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나를 왜 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칼로 하고 뭐 인공호흡을 하고 입에 대고 이렇게 CPR을 했지만 그 동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 볼펜 뾰족한 걸로 이게 조금만 찔러도 순간적으로 하며 반응하잖아요.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 무감각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 뭔가에 찔리거나 뭔가에 이게 충돌이 생기면 아파. 머리를 어디에 꽝 부딪히면 아이씨 하고 바로 이렇게 잉산 찌끄리잖아요. 아프잖아요. 반응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테니스 가가지고 어떤 친구를 장난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툭 밀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자기 기분 나빴다고. 반응이 왔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친구 먹자고 그랬는데, 그걸 따지면서 또 형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즉각적인 뭔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자기의 아픔을 건들거나, 자기를 뭐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세상 모두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감각 상태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믿는 저희들에게나 또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무감각한 상태의 심각성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감각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계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고 결국은 그 길이 이미 정해져서 이미 그들은 죽었으니까 그들은 정해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진중하게 나가서 말씀을 경외하며 들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무감각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태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길이 정해졌잖아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저희들에게는 그 길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감각 상태로 계속 갈 건가? 무관심 상태로 계속 갈 건가? 아니면 비판적인 자세로 계속 갈 건가? 아니면 이 좋은 땅의 비유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처럼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서 그 땅에서 씨가 이 싹이 터서 우미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는, 어떻게 들을 건가? 내 자세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읽었지만 잠깐 읽어도 66장입니다. 이사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시음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내게 이런 집을 지어줄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내 안식처를 지어줄 수 있단 말이냐? 2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이후의 말씀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중해 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 자신을 낮추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사람. 이렇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네 가지의 그런 좋지 않는 태도를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좋은 태도는 어떠한 말씀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6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 자신을 낮추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사람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반대로 비판적인 자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춰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할 때 그 앞에서 굴복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갔을 때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소풍을 떠나야 됩니다. 소풍 가셔서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소.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우리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풍을 갈 수도 없죠. 소풍을 가서 그 구워지는 그 삼겹살, 스테이크를 생각하면서 산소가 없으면 불이 없잖아요. 그죠? 불 끌 때, 촛불 끌 때 이렇게 컵을 엎어가지고 딱 놔버리면 진공 상태에서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안 붙잖아요. 그러면 삼겹살을 못 구워요. 불이 없잖아요. 그 삼겹살 구울 때 기름이 떨어지면서 소리 나는 소리 있죠. 타닥타닥 불타는 소리와 또 지글지글 끓는 소리. 여러분들은 오늘 삼겹살을 구우시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공기를 주셨으므로, 우리의 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한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바람소리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바람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과 이 낙엽의 흔들림과 이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안배가 형제님하고 센테니얼 파크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잔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잔디 되게 자주 깎아야 돼요. 이제 우리 집 잔디가 넓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얘기하다가 안배가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걔 되게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그 비에는 그 질소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 질소 성분이 내려서 이 식물들을 굉장히 잘 자라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질소를 내리게 한 거는 우주 공간 안에 그 질소가 많으면 사람들에게 숨 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질소를 땅에 내리고 그 땅에 내린 질소가 잔디와 풀을 자라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그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비 한 방울도, 공기 하나도 모든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참 업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감사가 됐고, 오늘 특별히 자연에 나가셔서 그런 하나님을 만끽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에 유일한 이 복된 소식, 참 하나님의 이 소식을 저희들 가운데 참 더해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서 참된 하나님을
믿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 문을 여셔서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또 무관심한 태도가 아닌 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참 비춰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개인의 구주를 용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전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앞에 불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풍 가서 또 하나님의 그 자연 속에서 저희들이 참 누리고 함께할 때 모든 또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